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8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2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현몽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쳐부시고 그리고 모든 성전 기물도 우리가 되찾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도 다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그와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낸 거냐, 그리고 너가 한 예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야가 나무로 되어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이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2년이면 이제 모든 우리의 압제도 끝나게 되고 전쟁도 평화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들은 2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참 기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쓸쓸히 백성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그는 외롭게 정말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0년이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이사야에게도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거짓 선지자를 따른 그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야가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는 숨을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나무 멍에는 그래도 덜 딱딱하고 그리고 나무 멍에는 가볍고 쉬워요. 그런데 나무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나무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글로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매겼습니다. 새 멍에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역이고 더 힘들고 더 아주 압제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 위에 얹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멍에도 다 벗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오히려 멍에를 꺾어버리고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깨 위에 매이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한 에레미야, 여러분 나무 멍에를 꺾은 사람이 이번에 뭐를 못 꺾겠어요? 진짜 목도 꺾을 수 있고 허리도 꺾을 수 있고 다리 손발 다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완악한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야가 정말 에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한 에레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 멍에 대신 새 멍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압제와 더 핍박과 더 힘든 그러한 멍에를 매게 되는 지금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 짐승에게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오히려 재앙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가 더해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도 않았고
환상도 그리고 계시도 내가 준 것이 아닌데 그가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5월에 예언을 했는데 7월에 죽을 거다. 사실 에레미야는 금년 안에 너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개월 살고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2개월 살려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죽음을 당하고 예언한 지 2달 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5월에 예언했는데 7월에 죽게 되는 2개월 만에 그가 사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가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한 이 미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 투시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했다가는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믿게 했다. 믿게 했다는 게 뭡니까? 그가 한 말을 믿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으로 그를 2개월 만에 죽게 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순종한 자들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정착하고 안주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노예 생활 한다고 해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 정착해라.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안주해라. 그래서 정착하고 안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성하라.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그리고 강건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70년을 채우고 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번성하고 강성하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순종하고 간 그들의 사명은 정착하고 안주하고 번성하고 강건할 것을 이제 편지로 너희들이 그곳에서 요동하지 말고 탈출할 생각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70년을 채우고 70년 동안 자식을 많이 낳아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라. 지금 한국에 꼭 필요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대로 그냥 한 20년이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망해버린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로 먼저 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왜요?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착하고 안주하고 번성하고 강성하라. 강성한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고 그리고 또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강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지 평안을 기도하라. 그래서 거주지에 그들이 살면서 편안해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학대를 받는다든지 소요 사태가 일어나든지 평강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주지가 평안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곳에 있으면서 평안을 힘써라. 왜 평안을 힘써야 할까요? 다른 이주민이라고 해서 천대를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그리고 살해 위협도 있고 공격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라. 그래서 평안을 힘쓰라라고 평안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평안을 힘쓰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꿈이나 복술이나 그 예언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말씀 70년 차게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절대로 어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보았다. 뭐 지금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자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꿈이나 복술이나 예언을 물리치고 70년을 철저히 준비해라.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말씀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 기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왕의 이름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70년을 너희들은 견뎌야 된다. 그리고 번성해야 된다. 안정을 취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70년이 돼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때 순종하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 순종하고 갔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순종한 자들에게 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지금 이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공고해 주실 것이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70년을 그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으로 끝까지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견뎌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나갔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됐는데 안 보내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언약을 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가 보장되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요?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온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실행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는 평안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순종한 자들에게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선이었던 것을 순종이 바로 근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했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종이 우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순종한 자들이 주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래요, 순종한 자인데 하나님이 숨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십니다.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진로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하고 순종하고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지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바벨론에 가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들이 암만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신대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희들이 귀환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순종을 통하여 이 축복들이 줄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숨지 아니하고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순종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분명히 70년이 되면
귀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과연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도 다 파괴되고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과연 70년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고토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고 기물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다 자유롭게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여비까지 보태줘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물과 그리고 그 모든 건축 자금까지도 그 먼 길을 다시 돌려보내 줄까? 지금 우리를 착취해 먹고 지금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들이 과연 70년이 됐다고 해서 인도해 줄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아예 세상 사람들은요 벗겨먹어요. 완전히 그냥 노예는요 한 번 노예되면 일생 노예가 되고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원상복귀해 준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들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협력하고 금은보화까지 주고 그리고 수비대까지 그들과 함께 호위해가지고 병사까지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물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해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들이 1260일 나아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하게 될 거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들이 땅을 칠 것이다. 그리고 또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기도한 즉 비가 그치고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선지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이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이제 끝까지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70년이 아니라 우리가 3년 반 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류의 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영광과 전기와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대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위력이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들이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 거기다 하나가 더해졌죠. 바로 악한 짐승들. 그거를 보내서 악한 무화과가 되었다. 다 그들은 거기에서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한 그들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여러분, 우리 도적인들에도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구름을 타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영광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주님 앞에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를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신지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우리가 5월에 그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7월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달만 살고 그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5월이면은 그래도 7개월은 살 수 있었는데 7개월도 아니라 2달 만에 그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것이 거짓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2년 안에 우리가 해방된다. 2년 안에 우리가 모든 성전 기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심판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알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통을 써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백성들에게 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위탁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70년 동안 거주해야 되니까 움막에 살지 말고 70년 살려면 자식도 낳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죠?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으려면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에레미야가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너희들은 집을 짓고 정원도 만들고 과수도 심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아들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번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하니까 70년 후에 귀환하게 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두중인 사역을 나가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굵은 벼도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고 갈 신발도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쓰고 갈 모자나 그 밖에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을 믿느냐?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집도 짓고 정원도 짓고 과수도 심고 자식도 결혼시키고 자식의 자식을 더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왔을 때 큰 민족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국가로 상속해 되어진다. 그래서 자녀로 생산을 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정착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거하는 그곳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해야 할 두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자, 꿈 이야기, 그거 무슨 꿈입니까? 해몽해 주세요. 이렇게 꿈 꾼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꿈이냐고 신청하지도 말고, 그리고 복술에 끌려가지도 말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귀를 막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세워진 우리가 되어서 진정으로 이사야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았다 들었다 직통계시 이런 것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꿈까지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70년이 되면 너희들 분명코 이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된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정한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누가 보았다 들었다 꿈을 꿨다 뭐 직통계시다 어쩌다 저쩌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누구에게요? 순종하고 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에겐 재앙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챙겨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냥 순종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요, 땡깡 피우면요 꼴밤밖에 없어요. 꼴밤밖에. 시끄러! 조용히 하고 주먹밖에 안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구에게요?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나 주시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 모아 서로 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그 백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순종하고 간 그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2년이 되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모든 성전 기물은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여기를 지키자. 불순종이죠, 사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거죠. 이렇게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니라. 불순종한 자들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고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이 되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앙과 전쟁과 징계와 그들은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순종한 자의 축복과 불순종한 자의 그 저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온전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순종합시다. 보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직통계시자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존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형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증인 사역 완성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순종한 자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칼과 재앙과 저주와 악한 동물까지 그들을 해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할 자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축복 주님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꼭 순종으로 주님 우리가 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